이번 주에 보니까 매주 보니까 뉴스에 강력 사건이 늘 등장하는데 이번 주에는 보니까 연달아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와요. 근데 연달아서 나오는데 보니까 다 전 남자친구, 전 남편, 그렇죠?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 중에는 뭐 갈라서서 전 이런 거 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박 집사님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의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사람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어떻다 그래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맨날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는 무감각해지겠다.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뭐를 보세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러는데 저 사람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가장하고 있으면 그거 못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유, 너 참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면서 너는 깨끗하다 그래요? 아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구나. 그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에 목회자 훈련을 갔다 왔어요. 전반기 2주, 후반기 1주 해가지고 총 3주 훈련을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왔는데 여러 가지 강의를 듣다가 이번에 오신 분 중에 권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책을 썼는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얇은 책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교회 임직식을 다 마치고 늦게까지 이제 손님을 접대하고 완전히 그냥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어떤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뭔가 보니까 명심도라고 하는 책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이성봉 목사의 사역을 하여라. 꿈에서 깼대요. 깼는데 명심보감은 들어봤는데 명심도는 처음 들어봤대요. 어쨌든 적었대요. 적어놓고 잤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그럼 이 책이 정말 있는 책인가 했고 인터넷을 쳐봤대요. 인터넷을 쳐봤더니 정말 명심도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이런 책이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있었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전한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이분이요, 부산, 대구, 서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1897년에는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중등 교육 과정의 학당을 열었는데 이곳이 숭실대학교의 모태가 된 숭실학당이 돼요. 이 베어드 선교사가 1912년에 출간한 책이 바로 이 명심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원래 언제부터 나왔느냐? 1600년대. 여러분 구글에요, 네이버 말고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The Heart of Man 해가지고요, 사람의 마음 쳐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명심도, 이 책자, 전도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있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1600년대에 프랑스 어떤 수도사가 만든 책이에요. 이게 전도용 사람의 마음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독일로 건너가요, 흘러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호주에도 가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고 사람의 마음의 이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책으로 쓰임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꿈에서 본 그 책이 진짜 있다는 걸 알고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한 통을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과거에 자기에게 헌책을 팔았던 책방 주인이, 목사님 여기 제가 책을 하나를 얻었는데 이게 참 오래된 책이라고, 목사님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다고. 그 책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명심도였어요. 이분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온몸에서 전기가 흐르더래요.
그 책을 제가 얻고 싶다고.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80만 원이라 그랬대요. 책 한 권에 80만 원. 그러죠. 그래서 그걸 왜 사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책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걸 안 사겠어요? 빨리 보내달라고 했더니 책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단 3권만 있는 책에 박물관에 2개가 있고 이게 지금 3번째 드러난 책이라는 거예요. 21장밖에 되지 않은 얇은 책인데 이 명심도의 뜻이 뭐냐? 밝을 명, 마음, 심, 그림도. 그러니까 마음을 밝혀주는 책이다 이거예요. 책에는 총 9장의 그림이 들어있고 이 그림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성복 목사의 사역을 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지? 해서 이분은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이성복 목사님의 이름도 알고 그분이 유명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성복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이 명심도 그림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처음에는 어린이 부흥사로 사역을 했는데 이 명심도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성복 목사님이 1956년에 명심도 강화라고 하는 또 책을 냈어요. 명심도를 설명하는 책을. 이 책이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에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젠가 사라져요. 지금은 거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 줄 알아요? 1970년대에 CCC에서 사형리 책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너도나도 교회마다 사형리 책자로 복음을 전하는데 명심도가 조금 구닥다리가 돼버리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CCC 간사를 했고 CCC 사역을 오래 했지만 사형리 책자보다도 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설명해주는 게 사람들에게 훨씬 와닿아요. 보니까 할머니들한테 사형리 책자 아무리 갖다 주면 소용이 없어.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 이 명심도 그림은 직관적인 거예요. 확 와닿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잖아요. 여러분 죄와 악한 성품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 가장 위에 뭐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저게 눈이에요. 눈. 떴어요? 감았어요? 지금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눈이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에는 눈이 3가지의 눈이 있는데 육안과 영안과 지안이다 그래요. 육안은 뭐예요? 이 눈. 사물을 밝게 보는 눈, 관찰하는 눈. 그래서 눈이 밝아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텔레비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보고 하면 눈이 그냥 확 가요. 금방 상해요. 눈이 밝아야 돼요. 2번째는 영안이 있어요. 영안은 뭐예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닫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어떻게 해요?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복음 증거에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3번째 눈이 뭐예요? 지안이라 그래요. 지안. 지혜의 눈이에요. 지혜의 눈.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요. 점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숙해서 자꾸 속아요. 여러분 지안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 사람은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제 철수의 마음, 박군의 마음 그랬는데 얼굴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눈은요 닫혀 있어요. 눈 아래에 있는 게 뭐냐? 별이에요. 별.
그럼 별은 양심을 나타냅니다. 양심은 뭐예요?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에요. 너는 양심도 없다. 그러죠?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 오는 애들 중에 내려가면서 쓰레기 버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어릴 적부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왜 그렇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가르치진 않았겠지. 그런데 막 했지. 그냥 창문 열고 그냥 막 버려대고 아무데나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도덕이라는 게 없어. 양심이라는 게 없어. 어릴 적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크면 뭐가 되겠어요? 소시오패스가 뭔지 아세요? 감정이 없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남의 마음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픔에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기쁜 거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공동체를 생각 안 하면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과 질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양심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돌을 떨구고 돌아가더라. 양심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보셔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니까 어떤 이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대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게 뭐예요?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 여러분, 불도장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어요. 화상이 심하시면 이거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건 내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화인 맞은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데 시편 16편 7절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양심이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사람마다 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놈이 누구예요? 제가 누구 같아요? 마귀예요. 마귀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삼지창을 들고 있네요. 삼지창.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이 마귀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교활한 놈이잖아요. 뱀 같은 놈이잖아요.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놈이요 삼지창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찔러대는데 찔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뱃속에 있는 이 수많은 이 짐승들, 이 짐승들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를 대적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마음전쟁에서 승리하자. 여러분 마음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마귀가 자극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 짐승들, 동물들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공작새. 여러분 공작 아시죠? 얼마나 화려해요. 이 공작이 나타내는 건 교만입니다. 화려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남들보다 나를 더 크고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교만함은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온유함이 없이 건방진 것,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뭐 좀 얼굴만 조금 나아도 자기가 교만해져요. 옷 비싼 거 입으면 교만해지고, 좀 배웠다 싶으면 또 교만해지고, 권세와 지위가 있어도 교만해져요. 이성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여자가 손에 턱을 베고 있더라. 손에 턱을 베더래요. 근데 뭔가 보니까 손에 금가락지, 보석 반지가 몇 개가 끼워져 있더라는 거.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고 계속 말을 하더라. 보니까 입 안에 금리가 몇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돈 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사람들 다 어디로 다녀요? 캠핑. 처음에는 텐트 치고 뭐 캠핑용품 좀 사다가 나중에 이제 돈 좀 있으면 뭐해요? 캠핑카를 사. 그러더니 나중에 너 보트를 사. 근데 그거 하러 언제 가나? 주일날 가더라고 꼭. 전 뭐 캠핑카를 타든 뭐 보트를 사든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으로만 가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는데 주신 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셔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꺾으세요. 때리세요. 그래 낮추셔요. 공작새에 이 교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교만함을 찔러가지고요, 우리에게서 이것이 드러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만함을 내 마음속에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염소가 있어요. 염소. 이게 왜 염소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호색,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집착하고 중독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염소는 고집불통이고, 염소의 특징은 뭐 이것저것 염소는 안 먹는 게 없어요. 종이고 옷이고 막 다 먹어요. 염소는 어떻게 보면 돼지보다도 더 막 먹어요. 그런데 이 명심도에서는 염소를 이 음란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염소는 꼬리 아랫부분에 냄새를 내는 분비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순염소가 냄새를 맡아가면서 교배가 가능한 암컷을 찾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의 호색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다윗도 삼손도 솔로몬도 수많은 유명한 지도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중에 이 음란함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호색의 죄, 음란의 죄가 얼마나 판을 쳐요. 사탄이 음란의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축복은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만 하지 않고 이것이 밖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음란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잘 세워줘야 돼요. 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남편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부는 서로가 돕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지키지 않고 그냥 딴 데 가서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마음, 호색과 음란의 마음 우리에게 틈타려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에 누가 있느냐? 돼지가 있어요. 여러분, 돼지는 뭐 같아요? 탐욕, 욕심이죠? 돼지. 우리가 흔히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돼지는 억울하대요. 나는 말이야 70%밖에 안 먹어 뭐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요 멧돼지가 그렇대요. 멧돼지는 얇잖아요, 몸이. 근데 집돼지는 안 그렇대요. 이제 사람들이 가둬놓고 어떻게 해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돼지 같다는 말이, 진짜 그 말이 이루어졌어. 옛날 돼지들은 안 그랬는데 이제는 가둬놓고 계속 먹게 되니까 이건 돼지 좀 억울하죠. 사람이 계속 먹여놓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비유를 하는 건데, 여러분, 탐욕은 지나친 소유욕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걸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참 웃긴 게, 영화 찍는 사람, 드라마 찍는 사람들, 뭐 차 샀다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 돼지 머리 올려놓고 거기다 뭐예요? 돈을 끼워 넣어요. 여러분, 그게 돼지님 복 주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걸 미신이라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돼지한테 절을 해요? 돼지한테 그걸 끼워 넣고 있어요? 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돼지가 지가 잡아갖고 먹어갖고 돼지 머리 돌린 거 편육해 먹고 삼겹살에 먹고 다 뜯어먹는 그 돼지한테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웃는 돼지가 좋다고 또 그걸 골라.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탐욕은요 지나친 소유욕이에요. 이미 아름다운 여인인데 욕심을 부려서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주렁주렁 달고 있고, 예배 시간에 혹여나 찬양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 찬양하는데 여기서 다이아가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막 귀걸이가 반짝거리고 막 목걸이가 막 휘번덕거리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영광을 누가 받자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받자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앞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빼라 그래요. 다 빼라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막 손을 드는데 여기서 금시계가 번쩍번쩍거리고 반지가 번쩍번쩍거리면 그거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욕심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금식 중에는 마귀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40일 금식하기로 하셨어요. 그때는 안 드시거든. 금식이 끝나니까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배고픔이 몰려오잖아요. 이제는 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어차피 먹을 거잖아. 예수님 그걸 이겨버리시잖아요. 마귀는요 욕심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돼지의 욕심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식탐이 있어요. 식탐. 이 식탐도 몰아내야 돼요. 아이들 볼 때, 먹을 때 보면요, 간식 먹고 뭐 할 때 보면 같이 주잖아요. 그럼 막 자기 접시에 막 몇 개씩 가져가. 제가 보니까 생존 본능 같아. 영환이도 막 보니까 막 갖고 가더라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돼. 영환이는 내가 그 형들 틈에서 보니까 내게 하나도 없어지네. 살아야 되는데 집안의 형제들끼리 아빠 엄마 같이 먹는데 막 자기 접시에 막 갖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 커서 남한테 주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볼 거예요? 안 돼요. 질서를 지키면서 먹게 해야 돼요. 질서를 지키고. 제가 예전에 식탐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갖고 한 두세 그릇 시키고 5명씩 먹고 막 그랬었어요. 분식집 가서. 이 친구가 식탐이 있어. 이 친구 거의 다 먹어. 젓가락질 한 번 하면 그냥 막 다 사라져.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질세라 나도 먹다가 취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식탐이 있으면요 살도 안 빠지지만, 저 식탐은 별로 없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식탐이 있으면 살도 안 빠지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쟤는 못 먹고 컸나? 쟤 집에서 밥을 안 주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탐욕이에요. 더 먹겠다는,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먹겠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 원망하는 욕심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돼지 아래에 뭐가 있어요? 자라가 있어요. 자라는 이제 거북이랑은 좀 다르죠. 자라, 모가지가 길어요. 얘는 모가지가 길어요. 이 명심도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 뒷걸음질함으로 사람의 성질이 해타하여. 해타가 뭐냐? 게을러서, 게으르고 또 게으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여 나가지 못한다. 얘는 착한 일을 안 해. 착한 일 하는 데는 가지 않아. 게을러 가지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얘가 못됐다 이게 아니라 게으르다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데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는 느리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때문에 우리가 끈기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거북이는 느려요. 그래서 비유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자문 말씀 보니까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게 되고 손해를 받고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한대요. 뭐라고 말하느냐?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런데요, 나가지 않으려고. 나가면 사고나, 나가면 문제 생겨. 그래서 안 나가고 집에서 누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로 게을러서 움직이지 않는다. 또 이 자라의 특징이 뭐냐? 기회주의라는 거예요. 기회주의. 여러분, 자라가 모가지가 어떻게 돼요? 쏙 나왔다가 쑥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주목받을 일에 있어서는 모가지를 쑥 빼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하다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코빼기도 안 보여. 이 자라의 마음,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호랑이. 분노죠. 포악함이에요. 여러분, 호랑이가요, 그런데 평상시에 배가 부르면 웬만한 거 토끼가 지나간다고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는데요. 꿩이 지나간다고 잡아요? 아니요, 내버려둔대요. 웬만한 거에 신경을 안 쓴대요. 여러분,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내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해.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고 누가 왔는데 무관심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무관심해. 호랑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 분노와 포악함. 성경에 강포하다 그래요. 강포. 이게 뭐예요? 혈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거.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뭐예요?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성품 가지고는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어.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귀를 붙여주셔요. 교회에 여러분 무서운 호랑이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 질러대고 막 그냥 혈기 부려대고 막 싸움 나고 성질대로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가식적인 건 못해 이러면서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 교회가 천국이에요? 거기는 싸움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혈기 부리고 막 물어 뜯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호랑이의 마음을 내어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뱀이 있어요. 뱀은 혓바닥이 갈라졌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거짓말하느냐? 생존을 위해서,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이 뱀이 거짓말을 해요. 충동질을 해요. 사람 마음에 들어와갖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도 속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이단들이요, 사이비들이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요.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십만이 돼요. 몇십만. 신천지가 뭐 20만, 하나님의 교회가 뭐 20만, 통일교가 또 몇십만. 여러분, 걔네들이 보니까 거의 한 100만이야. 이단이, 사이비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다 거짓말이고, 그것도 800만이라 그러는데 그 800만 중에 제가 보기에 한 100만은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700만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만이겠어요? 이 사단의 거짓말,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거짓말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파멸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 뱀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뱀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걸 몰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여우예요. 여우. 여우는 뭐예요? 여러분, 여우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활함이에요. 교활함. 간사함이에요. 여우는 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굴을 잘 못 판대요. 여우가 굴에서 사는데 굴을 잘 못 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소리가 파놓은 굴, 그 굴을 보고 있다가 오소리가 먹을 거 구하러 나갈 때 들어가고 똥오줌을 갈긴대요. 거기다가. 아이, 나 교활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소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더러워. 아, 못 살겠다. 그리고 이사를 가. 그럼 여우가 거기 들어가서 아싸, 그러고 사는 놈이 이 여우라는 거예요. 이 교활한 사기꾼 같은 놈. 여러분, 이 사기꾼, 사기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기죄가 약한지 몰라. 형벌이. 아니 막 수십억을 띄어먹어도 뭐 감옥에 뭐 1, 2년 갔다 오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늘밭에다가 잘 묻어놓고 갔다 와서 파내는 거잖아요. 부자로 사는 거잖아요. 나 갔다 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호와의 교활함, 악하고 더러운 짓이에요. 아가서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요. 그럼 포도원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교활함, 사기꾼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우가 쥐 잡으려고 땅을 파요. 그런데 조금밖에 못 파요. 많이는 못 파요. 두더지 잡으려고 파요. 그런데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망가지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들어오는 놈들이, 파헤치는 놈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 죄의 모양을 막아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만들어버리는 그 여우의 교활함을 내쫓아라 그래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 비방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맺혀지는 수많은 열매들,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언제 일어나요? 마귀가 삼지창으로 찔러내는 거예요. 푹 찔러갖고 뺄 때 어떻게 돼요? 더러운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 이거 잘 키워라. 이건 네 친구야. 여러분,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이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이게 원래 어떤 마음이냐면 죄와 악한 성품,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 또한 이 마음이, 이 더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셔요. 천사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너의 그 악한 성품과 죄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세상 부여와 쾌락이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어요. 너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누구예요? 저 위에 보니까 비둘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 비둘기와 불을요, 성령으로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성령님.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불로써 성령을 받고 불같은 능력으로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 밖에 계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는 하시네. 성령은 밖에 계세요. 죄에 빠져도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찌른 대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주님이 이걸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아세요, 모르세요? 주님이 어떤 짐승과 우리가 친한 걸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친한 짐승이 어떤 놈이에요?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아셔야 돼요. 혹여나 아직도 내가 키우고 있는 짐승이 있다면 다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잡아먹어야 돼. 뱀이고 뭐고 그냥 다 끓여갖고 먹어버려야 돼. 그냥 해쳐버려야 돼. 다 버려버려야 돼. 성령의 불로 이 더러운 마음들을 다 내쫓고 태워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면 가능합니다. 아직 주님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우리의 VIP들 친구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뭐 잘 나갈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요, 수많은 짐승들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의 VIP 초청데이 11월 11일 11시, 그때 그날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들의 영안까지 열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변화시키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일어나는 더럽고 추한 모든 더러운 죄악들, 짐승들과 같은 그런 성질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불로서 다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복받는 자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드림교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